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의 숙교회 유현주 목사님께서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설교가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오시네요.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정말이죠? 네, 그대로 보고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주님의 교회를 와가지고 저희 동생 교회 같아요. 저희 교회는 주님의 숙교회거든요. 주님의 교회 동생, 주님의 숙교회. 여기 정원에서 뛰어노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참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참 특별한 교회다 그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동안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참 행복하게 있는 곳은 참 드물었던 것 같아요.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던 그때가 오버랩 되더라고요. 한편으로 참 힘들었는데 힘들만 했어요. 6명 키웠으니까. 그것도 아들 5, 딸 하나. 그래서 5남 1녀라고 안 하고 2남 3남 1녀라고 해요. 참 고생도 많았지만 행복도 참 많았습니다. 지난주 점심을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10명의 식구들을 또 먹이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고요. 잠깐 저번주에 인사를 못했는데 우리 주님의 숙계 성도들이 그냥 이쪽으로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럼 같이 일어나시겠어요? 일어나주세요. 네. 이제 형제자매 교회로 같이 이제 주님 안에서 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저희 자녀는 2남 3남 1녀입니다. 총 부모까지 해서 8명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니밴이 정원이 8명이더라고요. 다 맞춤형입니다. 요즘같이 한두 명만 낳는 시대에 6명을 낳는 것이 참 쉽지는 않죠. 사람들은 은근히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합니다. 고생 많으시죠? 그런데 저는 말합니다. 쉽지는 않죠. 그런데요, 고생보다 몇 배나 더 큰 행복을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많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사람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서 애들을 키우는 사람이 좀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막중한 책임감을 감당하느라고 책임감이 아주 세졌습니다. 그리고 이 6명을 총 8명을 이렇게 함께 버무리며 살다 보니까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또 생기더라고요. 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인간관계도 참 넓어진 것 같아요. 내가 미국 와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친척도 없어요. 그냥 다양 우리 가족만 왔는데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또 축복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도 6명이 이렇게 버무리고 사니까 이 안에서 인간관계를 다 경험합니다. 자녀 셋은 낳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2명이 낳으면 편이 갈려요. 이쪽 저쪽. 3명이 낳으면 1명이 어딘가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회관계를 배운대요. 많이 되지 않아요? 6명이니까 여기 안에 충분한 그런 인간관계 훈련을 받았을 줄로 생각합니다. 또 믿음 안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서로 돕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행복합니다. 아이들은 생일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몰빵하거든요. 한 명한테 7명이 몰빵해요. 여러분 50불씩만 해도 얼마예요? 58에 44대 평소에 사지 못했던 것들을 그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두신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들이 온 집안을 들쑤셔 놓아도 우리 속을 썩이는 것 같아도 그들 없는 집안은 정말 쓸쓸한 그런 풍경이 될 것입니다. 17세기 어느 유복한 잘 사는 청교도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마틴의 소설에 나오는 이 얘기인데요. 그에겐 가장 큰 인생의 빈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눈을 들면 주님의 풍성한 복이 보였습니다. 채소같이 보이고 널따란 밭과 또 모든 가축들, 또 멀리 보이는 배, 항구, 그 배 중에 12척이 자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건과 믿음이 모자랐던 탓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에든지 주님께서는 그 가정에 자녀를 주지 않았어요. 그의 아침녘 소리는 늘 똑같았습니다. 스프를 휘젓는 여자 노예의 콧노래 소리, 계약 노동자의 기침 소리, 부인의 얌전한 기침 소리. 그러나 아이들의 말다툼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툼을 말리려고 언성을 높이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만 얻을 수 있었다면 그는 다른 것은 다 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녀 양육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은 아주 힘들고 고된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자녀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이 육신을 입고 우리 아이들로 와 있습니다. 때론 더러운 기저귀 가는 것들이 참 실증나고 또 힘들 때도 있어요. 말을 듣지 않아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잔뜩 화를 내질러 놓고 또 왜 그랬지 그런 말 하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부담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지 참 고민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녀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한 그 부모에게는 행복한 불평으로 들릴 것입니다. 자녀 양육이라는 긴 여정에서 자녀와 함께 서로 울고 웃고 하는 이런 기쁨들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당신의 집에 자녀를 주셨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늦은 나이 49에 미국에 왔습니다. 9개월 되는 아이를 뱃속에 나 말고 아내가 마치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태중에 이렇게 안고 먼 길을 여행했듯이 비행기 타고 이렇게 9개월째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리고 막내 추정이를 한 달 있다가 낳습니다. 근데 이 7살 이 귀염둥이 똑똑이 우리 집안의 천사 지금 그렇게 부릅니다. 엄마가 얘기하죠. 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기쁨을 이 나이에 어떻게 누릴 수 있으랴. 이 땅에 이렇게 아이들로 말미암아 행복한 순간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요? 부족한 나에게 6명의 양육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쉽지 않지만 슬픔보다는 기쁨이, 고통보다는 행복이 더 많기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를 기르며 내가 성숙되어져 가고 내가 성화되어 가는 것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를 통해 제가 큰 그릇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인 당신에게 자녀 양육만큼 존귀한 사명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행복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만큼 당신의 삶에 큰 상급을 쌓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그 장면에서 나온 대화죠.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어제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고 기도하시다가 새벽녘에 잡혀서 채찍에 맞으시고 이미 피를 많이 흘리시고 십자가 질 그 힘조차도 없어서 가다가 쓰러지다가 그런 장면입니다. 급기야 로마 병정이 안 되겠다. 십자가를 옮겨서 지나가던 시몬에게 그것들을 맡기게 되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인들이 울며 불며 예수님의 모습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여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인들이 울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머지않아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그 멸망, 그 처절한 비극들을 미리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자녀를 위해서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읽은 주님의 말씀이 깊이 공감이 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세상의 교육에 함몰되어가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있죠. 먼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를 향한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육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컬어서 너희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하시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소리가 갈라지네. 아까 찬양을 너무 세게 불러서 우리 전사님 찬양 너무 좋았어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은혜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3장 17절 말씀이 딱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잔잔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죠.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우리에게 내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보십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온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녀 양육을 하시죠. 탁월한 자녀 양육의 대가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아들이다. 다음으로 부모가 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아이들이 참 많은 모습을 보면서 젊은 부부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고, 그들의 아픔과 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있어서 당신은 최고의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신중히 생각하시고 내 자녀를 어느 곳에 보냈고 어느 집에 보냈고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택으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자녀에게는 당신이 꼭 필요하기에 당신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당신의 보호 아래 두시고 당신을 통해 양육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특별히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의 부모를 존경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그 부모를 존중 여기고 그만큼 높여주신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모를 찾고 있다가 아마 그 집에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모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보다 특별한 공급을 그 부모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낙심될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로서 역부족이라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참 많이 느껴봤습니다. 사람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창세기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가 부모 역할을 할 수 있겠어? 자격이나 되겠어? 능력은 돼? 우리는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최적임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적임자로 세우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동원해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요소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가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부모의 자리는 너무도 중대하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권위를 위임하시고 부모의 직분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과 재정과 모든 공급을 아끼지 아니하시기로 이미 결정하고 계십니다. 구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의 우선순위는 부모가 하는 기도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땀 흘리는 그 일상 속에, 공부하는 그 현장 속에, 건축의 현장에, 사무실에,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이 자녀들의 똥기저귀를 갈 때, 빨래하는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은 항상 임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양육하느라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느 곳에서나 환영하십시오. 일상의 현장 속에,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당신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로게벳의 노래 여러분 잘 아시죠? 언제 들어도 깊은 울림이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불신자가 이 노래를 들었나 봐요. 유튜브 영상을 봤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 이 노래는 참 뭔가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그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교회 유림이라고 여기 와 있는데 지금 유학 와 있어요. 유학을 보내면서 이제 그 아빠가 자기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 이 노래였어요. 요괴미세 노래를 올리면서 사랑하는 딸을 미국에 유학 보내면서 간절하게 애타하며 기도하는 그 아빠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너의 삶의 참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내 앞길을 나의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이 너의 아빠가 되어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녀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그 아이는 결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더 우리 자녀에 대해서 마음이 애틋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고요, 영혼을 내다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충우돌, 실패와 성공, 좌절과 희망, 아픔과 기쁨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키우실 것입니다. 당신 혼자 무겁게 짐을 지고 가지 마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좋은 책들이 있는지 몰라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도구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제 자녀를 다 키우시고 이제 나이가 다 드셨습니까? 다 자녀들이 대학에 가고 스스로 독립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양육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영적인 자녀를 키우셔야 합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으시고 그 자녀를 인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 영적인 자녀를 키우셔야 합니다. 이 긴장감이 여러분 인생의 평생 동안 있을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항상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영적인 자녀를 계속해서 낳으십시오. 참 말 안 듣죠. 정말 참 가슴 아프죠. 그 아이를 품어가면서 여러분은 성화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양육의 목적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양육의 목표가 자녀의 성공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학벌에 좋은 직장이 최종 목표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자녀 양육이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의 최종 목표는 자녀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그 죽음에 처하게 됐을 때 거기서 역사를 끝내버리시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를 이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수천의 역사를 통해서 경건한 자녀를 부르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경건한 자녀를 모으고 계십니다. 그 경건한 자녀를 모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경건한 자녀를 구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녀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경건한 자녀를 얻기 원하십니다. 부모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엄마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경건한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양육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얼마 전에 칠레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8명이 다 가면 좋았을 텐데 그 중에 반만 갔어요. 4명만 갔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가족 선교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들이 한 팀이 돼서 말씀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악기들 다 동원해서 가고 주일학교도 준비하고 집회도 준비하고 선교지에 가서 큰 교회 사역할 게 아니라 가정마다 방문해서 그 사역도 하고 싶고 가난한 교회 방문해서 그 사역도 하고 싶고 참 온 가족이 함께 배낭을 메고 비행기를 타고 그 선교 현장에 가서 함께 선교하고 싶다. 이게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저에게 있는 큰 소망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느끼고 같이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현장을 보고 병자가 일어나고 가슴 아팠던 상처받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을 얻고 그런 현장에 서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은 어떤 동기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십니까? 설사 나의 자녀가 가난한 노동자로 살아가더라도 그가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냥 그 질문을 저에게 던지시더라고요. 네가 설교는 그렇게 한다만 정말 네 자녀가 그렇게 된다면 너 만족할 수 있겠냐?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주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 자녀에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명예와 부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건하게 섬기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주님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제게 흘렀고요. 깊은 어떤 자유와 기쁨, 자녀들로 인해서 다가왔던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의식이 아닌 정신을 심어주십시오. 기독교 형식이 아닌 내용을 심어주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친구처럼 여겨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아빠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범이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우리 자녀들은요, 참 저것은 참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형상대로 자녀가 나오더라고요. 나의 연약함들이 자녀에게 나올 때 정말 가슴 아파요. 그리고 같이 울어요. 마음속으로 울어요. 하나님, 내가 극복했듯이 자녀도 저것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그런 경건한 모델이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 안에서 배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완전한 모범을 보일 수는 없죠. 우리는 완벽한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도 훈련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 마시고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성숙되어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자녀가 있으니까 거룩한 채 하지 마시고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자라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닮아가기를 애쓰며 수고하는 모습을 영적인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는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자랄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 부모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하는 그 부모의 그 행복,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자녀를 자꾸 예수님께 데려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께로 이끌고 가십시오. 축복의 자리에 자녀들이 자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배려해 주십시오. 우리의 최선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빗나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섯째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딱 연결됐는데 내가 늦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또 높였네. 그래요. 자꾸 예수님께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나도 예수님께 자꾸 가다 보면 정말 경건한 가정이 세워지고 경건한 자녀가 세워집니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린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수고는 축복의 땅에, 아름다운 땅에, 좋은 땅에 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값진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시간을 내십시오. 당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취미생활을 바꿔볼 그런 계획 없으십니까? 당신 자녀를 위해서 TV를 꺼보십시오.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유튜브를 잠시 꺼보십시오. 좀 더 대화할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처음부터는 잘 안 되죠. 자꾸 하다 보면 이것도 잘 되더라고요. 아이들의 시각에서 아이들의 아픔을 이해해볼 그런 낮은 자리에 한번 서보십시오.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끌어안고 울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맡긴 자녀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들이 시끌벅적 온 집안을 다 두수셔 놓아도 아무리 속을 썩이는 것 같아도 그들 없는 집은 정말 공허할 것입니다. 곁에 있을 때 잘합시다.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자녀들도 모자라 떠나갔더라고요. 저도 벌써 3명의 대학생입니다. 이제 서서히 독립해 갑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곁에 있을 때 우리 자녀에게 잘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울어주십시오.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자녀와 친밀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자녀들을 섬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듯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6명 키우면서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았고 정말 멋진 설교를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목이 메이는지 목소리가 탁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6명의 자녀를 제게 주면서 내게 주셨던 그 행복과 그 눈물과 그 기도들은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또 영적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앞에 주님의 교회 기도 제목 3가지를 놓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서로 환대하고 사랑의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가 이웃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마찬가지로 주님의 숲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잠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자녀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이웃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지체가 되어주고 가정이 되어주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고 주님 앞에 데려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위에 있는 아직도 주를 모르는 아버지 이웃들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주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 통로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주님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 아버지 주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 누구도 아버지 그 슬픔과 아픔을 아버지 위로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손을 뻗어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자기의 육신의 자녀를 주우며 영적인 자녀를 주우며 아파하고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키우고자 하지만은 모든 주님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